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22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22장 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와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니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함께 읽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된 상처란 말씀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다윗은 구약시대에 가장 사랑받고 하나님이 인정받은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이었습니다. 날마다 어려서부터 오로지의 응답을 진정으로 받은 사람이었고 그것도 어려서 혼자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런 귀한 인물이었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음받게 하시고 왕의 준비를 하게 하시면서 다윗이 성령 충만하고 심지어는 어른 사울왕에게 붙었던 악신이 역사할 때 찬양하고 악신 떠나가게 만들기도 하고 세상 사람도 다 아는 바와 같이 골리앗과 싸울 때 그 믿음의 말 골리앗을 이기기 전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가지고 나왔다. 오늘 너를 나에게 부실 것이다. 어려서부터 이런 믿음을 가지고 결국은 장군까지 되어지며 나갔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무너질까요? 이런 사람의 믿음이 무너질까요? 쉽지 않겠죠. 하지만 사단은 영물입니다. 똑똑합니다. 잘합니다. 저 강하디 강한 여호와 앞에 강하디 강한 저 다윗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전략을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상처라고 하는 겁니다. 그 힘있고 능력 있는 그 다윗이 상처나 탁 받아버리니까 삽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 어느 지경까지 오게 되었냐. 분명히 그때 말했거든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 가지고 나오냐? 비웃었거든요. 골리앗 보고 너 하나님을 네가 모르는구나 했는데 오늘 본문에 그 골리앗의 칼이 다윗에게 들려있는 겁니다. 도망 나오다 보니까 급하게 무기가 없으니까 아히멜렉 제사장한테 가서 무기 없습니까? 했더니 네가 전에 죽인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있다. 그거 내주십시오. 믿음도 다 팔아먹어버리고 사람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그게 바로 상처라는 겁니다. 다른 걸로는 다윗이 무너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속에는 상처. 이거 나오면 어떤 믿음의 선진들도 무너지는 거예요. 다윗이 결국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어지는 이런 위기 가운데 오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 상처를 이기지 못합니다. 상처에 매입니다. 상처가 나에게 큰 아픔이 되어집니다.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
결국 다윗이 이 상처에서 응답받게 되어져요.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짧은 시간 다시 회복한 것이 있어요. 이따가 세 가지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상처를 피하는 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도 부지불식간에 어떤 실수로도 나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되어집니다. 어쩌면 그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상처가 되어지고 힘들 수 있어요. 우리는 이때 우리가 받은 근본의 것, 세상의 말이 아닌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세상의 두려움이 아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여러분들은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된 상처. 그렇게 되어지면 그 상처는 사단의 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서론입니다. 흑암의 통로입니다. 뭐라고요? 상처. 그 힘 있는 다윗을 한순간에 무너지게 하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게 하고 그 증거로 골리앗 칼까지 들게 하는 바로 그 상처. 왜 다윗은 상처를 받았습니까? 누가 상처 준 겁니까? 사울이 그렇게 한 거예요. 사울이 어디 상처받은지 아십니까? 말. 그리고 우리 성도는 말, 언어 사용에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아가 있고 어가 있는 거죠. 똑같은 말이 있어도 좋게 하는 말이 있는가 하면 상대방의 마음에 뭔가 상처를 주고자 하는 말이 있는 겁니다. 말 중요한 겁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 만나자마자 서로 보면서 딱 꺼낸 단어가 꿈이었어요. 왜냐? 요셉이 항상 꿈 말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듣기 싫었던 거예요. 결국 그 말이 상처가 되어진 거예요. 요셉은 상처 줄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을 이 모진대 네몬 사울왕 죽이려고 해서 활까지 막 쏘면서 했던 사울왕은 왜 다윗을 미워한지 아십니까? 말이었어요. 사울왕이 어떤 말에 상처받았죠? 어떤 말? 예? 뭐라고요? 하지 말고. 다윗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사울이 죽인 죄송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다윗 한 말도 아닙니다. 사람들 이야기였어요. 다윗은 설마 저걸 가지고 사울이 상처받을지도 모르는데 그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혹시 내가 하는 이 말 때문에 아무리 좋은 말이고 언약의 말이고 응답의 말이고 능력의 말이지만 혹시 사람에게 상처가 되지 않겠는가?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반에서 꼴등하는 애가 1등하는 애한테 아유 너 이렇게 바보 같냐 하면 1등 상처 받을까요? 안 받아요. 그냥 웃고만 합니다. 아예 내가 지금 그래. 근데 반에서 1등하는 아이가 반에서 2등하는 아이한테 너 이렇게 바보 같냐 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지는 겁니다. 이게 1등하고 2등하고 꼴등하고 2등하고 차이가 아니고 나도 모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듣는 이 말 가운데 믿음이라는 게 들어가서 성령 역사입니다. 반면에 말로써 불신앙도 역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형제자매인 이 교회 안에서는요 굉장히 언어 선택 좀 주의하고 결국 사울이 이 말에 상처를 받은 겁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상처를 주게 돼 있어요. 우리 지금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상처받은 자는 상처 주게 돼 있다니까요. 그 상처를 팍 받은 사울이요 잠도 못 잡니다. 두려워집니다. 저놈이 나 죽이고 왕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합니다. 결국 자기 딸까지 뺏어옵니다. 다윗의 아내죠.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까지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단이 굉장히 잘합니다. 그걸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 말 가운데
상처가 내게 왔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상처에 내가 메어버리면 통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린 상처를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살다 보면은. 중요한 건 여러분들 상처에 매이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가장 먼저 상처 여러분이 딱 매었다. 그 상처가 사단의 통로가 되었다. 세 가지 증상이 나옵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보니까 첫 번째, 괴로워지고 두려워집니다. 10장 1절,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줘요? 이거 괜찮습니다. 내가 안 이길 수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거기에 상처를 받고 내가 속는다는 증거로 두려워지는 거예요. 괴로워집니다.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상처 줄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좀 이따 얘기할 더 큰 게 없다. 내가 못 이겼다. 내가 메어지게 됩니다. 지금 사단이 좋아하는 게 되는 거예요. 나는 상처 가운데 괴로워하고 두려워하지 않는가? 두 번째입니다. 이거는 나에 대한 거예요. 괴로움과 두려움은. 두 번째입니다. 한이 맺힙니다. 막 복수심이 생겨요. 내가 너 가만 안 둘 거야. 그래서 다윗은 아히멜렉을 찾아가서 칼을 구합니다. 여러분이 상처받을 수 있어요? 괜찮아? 이해할 수 있어? 형님들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이렇게 한 겁니다. 이러면 그 상처는 축복이 됩니다. 내가 상처에 매여서 실패하고 흑암의 통로가 되었다. 그때 나타나는 결과는 자꾸 뭐가 막 맺혀. 마음에 분해, 막 공격하고 싶고 받은 것만큼 쳐주고 싶고 복수심이 생기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못 이기는 겁니다. 상처에. 그건 상처를 넘어서 사단이 내 인생을 탁 장악하는 통로가 되어져요. 이거 굉장히 심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막 불만, 막 사회에 안 좋은 생각, 막 불신앙 넘어서 극단적이고 비관적이고 막 사회 파괴적인 행동,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완전 장악되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이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가 안 되고 흑암의 통로가 되어지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이거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인본주의를 씁니다. 인본의 방법을 쓰게 돼요. 인간의 방법을. 그래서 다윗이 머리를 굴린 겁니다. 나는 혼자고 사울 왕은 군대가 있고 장군들도 있고 혼자서 싸우기는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때 기가 막힌 생각을 한 겁니다. 저 사울과 싸울 군대를 생각한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생각이 막 팍팍 돌아갑니다. 그리고 어딜 간지 압니까? 가드 땅. 누구에게? 아기스 왕. 그러면 가드 땅은 무엇이고 아기스 땅은 뭡니까? 전에 자기가 돌로 쳐 죽인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드 왕하고 이스라엘 사울 왕은 앙숙이겠죠. 이걸 딱 생각한 겁니다. 완전히 인본주의 극치로 갑니다. 막 이 정도가 되면 막 머리 돌아갑니다. 막 복수도 하고 싶고 막 돌렸기도 하고, 나를 니네가 이렇게 했어? 사울왕, 내가 당신 위해서 생명 걸고 싸워서 화살이 빗발치는데 싸워서 당신 왕 만들어주고 여기까지 왔는데, 당신 위기 만나서 골리앗 때 도망갔을 때 내 당신 충성봉사 다 했는데, 나 생명 걸고 했는데 그 말 하나 듣고 날 죽이려고 그래? 내 아내까지 뺏어갔어? 내가 당신 가만 안 둘 거야. 내가 군대 일으킬 거야. 그런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완전히 다윗이 믿음이고 뭐고 이제 아무것도 안 남은 겁니다. 완전 인간만 남은 거예요. 상처는 이만큼 무서운 겁니다. 사단은 이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몇 가지 중요한 거 나왔죠? 우리 말하는 거 주의해야 돼요. 혹시 내가 부지불식간에 그냥 나는 평범하게 말했는데 상처가 되지 않았겠는가? 혹시 나에게는 이런 상처가 오지 않겠는가? 그때 나는 이거를 어떻게 이겨야 되겠는가? 절대 매이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상처 오고 갈 수 있어요. 그때마다 내가 뭐 이해하고 뭐 하나님 바라보고, 그건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이 뭐가 돼야 되는지 아십니까? 아무리 강력한 게 와도
뚫리지 아니하는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목사님은 얼추 나한테 무슨 말 했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하고 맞는 말입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거 문제 아니었어요. 나에게 전신갑주가 없는 문제예요. 마귀의 괴계를 대적할 수 있는 전신갑주가 없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1장 내용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어느 순간인지 그 칼을 버려요. 그래 어떻게 하죠? 이제 아기스 왕 앞에 딱 가서 딱 이제 자기를 보여주면, 야 다윗아, 네가 나에게 투항했냐? 어여와, 이제 너 나랑 손 붙잡고 저 사울과 싸우자. 이래 생각됐던 겁니다. 그래서 좋다고 간 겁니다, 그걸로. 근데 갓 왕도 상처를 받았어요. 내 나라 백성 쳐 죽였거든요. 전쟁 때 쫄딱 망했거든요. 오, 다이도냐? 그놈 새끼 잡아와라, 이러는 겁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그때 죽은 게 누가 죽었다고요? 그 나라가 죽은 거예요. 다 상처받았어요. 사울 왕도 상처받고, 가드 왕도 아기스 왕도 상처받고, 완전히 사단 아주 구덩이가 된 겁니다. 왕이 딱 서가지고 사울이 죽인 자 천천, 다윗 죽인 자 만만, 그 다윗 잡아와라. 오면 가만 안 둘 거야 내가. 다윗이 자기의 머리 굴려서 인본주의 쓴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 겁니다. 상처는 판단을 그르치게 합니다. 완전 다 무너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칼을 버린 거예요. 아마 저는 생각합니다. 다윗이 이 세 가지를 다시 회복하지 않았겠는가. 아시겠죠? 여러분들, 상처는 못 피해요. 하다 보면. 하고 자꾸 맞으면 아파요. 어떤 것에도 뚫리지 아니하는 전신갑주 입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뭐가 들어가야 되냐? 내가 받은 구원에 묵상돼야 돼요. 그 짧은 시간에 내가 받은 구원이 나에게 나타나야 돼요. 내게 상처가 막 빗발칩니다. 그때 내가 받은 구원, 천하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 미워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에는 바울이 받은 상처 얘기가 나와요. 이제 전도합시다 갔더니 이제 감옥 간 겁니다. 뒤에 봤더니 아무도 안 쫓아와요. 상처가 됐어요.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갔다고. 근데 그때 어떻게 바울이 상처에 매이지 아십니까? 그러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시면 나로 인하여 담대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려 함이라. 상처보다 더 큰, 세상 상처를 다 더해도 이길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고마를 수 없는 내 인생에 원죄 가운데 매여서, 재앙과 조제에 매여서, 사단에게 노예가 되어서 일평생 우상 속에서, 상처 속에서, 인생 무너짐 속에서 살아도 아깝지 아니한 인생이었어요.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도 않고 내 아버지도 어머니도 도울 수 없는 상처와 위기와 문제 가운데, 재앙 가운데 있던 나였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와 재앙과 저주에서 상처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을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시고 선물로, 은혜로 줬다는 거예요. 이 지구상 57억 인구가 여러분 미워합니까? 사람입니다. 힘없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에 그게 있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구원받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상처는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극복하는 게 아닙니다. 별 영향력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순간순간 베푸셨던 은혜, 응답의 역사, 축복의 역사, 때로는 하나님 나를 통하여, 내가 받은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현장에 재앙이 떠나가게 되고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되고 말씀 운동이 되어지는 그런 거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 충격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어떤 것보다도 전신갑주입니다. 바울이 또 한 번 상처당하게 됩니다. 전도하러 갔다가 붙잡힌 겁니다. 돌 맞은 거예요. 죽었다고 버린 겁니다. 아침에 일어난 거예요. 육신의 상처도 상처고 마음 상처 없었을까요?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나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못한 게 뭐 있고 전도하다가 매 맞는 게 말이 됩니까? 너희들 아무도 안 돕고. 상처가 안 됐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 성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그 더베 지역에 있던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를 보는 순간 너무 충격이 됐어. 너무 기뻐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생명과 전도 선교의 구원의 능력이 있으면 상처가 안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구원의 감격 누리고 전도 응답 받자는 건 뭘 열심히 해서 뭐 교회 가다 채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응답받고 내가 승리하고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이런 상처가 임하는데 상처가 안 된다니까요. 세 번째입니다. 내가 받은 언약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몸을 성전 삼으시면서 내 인생 연수까지 인도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기 원하는 그 사역, 그 응답, 내 가문에 맺은, 내 인생에 맺은 하나님의 약속, 제가 지금 말한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언약은 절대 불변입니다. 상처를 지 아무리 줘도 절대 불변인 것이고, 결국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상처받은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언약으로 끝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내가 왜 이 모양 됐습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묵상하고 내가 기도도 하고 내가 기름 부음까지도 받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 다 받고 성전 건축까지 응답받은 나인데, 내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악신 떠나가게 하셨는데, 내가 어린 나이에 두려움 가지고 나갔지만 여호와가 나에게 역사하셔서 골리앗도 이겼고 그때 믿음을 선포했던 나였는데, 내가 이 상처 가운데 다 무너지고 이제 도망자가 돼서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칼을 버린 겁니다. 순간 지혜가 떠올랐어요. 수염에다가 침을 흘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쳤다고 나오죠. 그건 미치광이 같이. 그리고 이제 몸을 이제 흔드는 거죠. 이게 어떤 정신분열 환자와 같이. 사람들이 보니까 답이 많거든요. 알겠죠. 적장군이니까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하니까 데리고 왔는데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가만 보니까 생긴 건 다윗인데 이게 정신질환 환자입니다. 하니까 야, 내 나라에 미치광이 없어 또 잡아왔냐? 어여 보내 하고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뭐 수염 흘려서 통과하고 안 죽었다 이게 아닙니다. 칼을 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믿음 회복했다는 겁니다. 혹시 상처받으신 분들 믿음 회복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새로운 문이 발견되어져요. 상처를 이겼어요, 목사님 상처 안 받았어요가 아닙니다. 새로운 게 발견됩니다. 이제 상처가 아니고 첫 번째, 하나님의 이유가 발견되어져요. 내가 왜 이렇게 상처를 받았을까? 왜 하나님은 내가 상처받을 때 안 도와줬을까? 왜 이 문제가 내게 왔을까? 22절입니다. 22장 2절입니다. 그래서 갓 곳이 아굴람 굴로 도망함에 거기 형제가 있고, 2절 보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 모든 자와 마음에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이거였어요. 이 시대의 문제를 하나님 보여준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들은 사울 왕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입니다.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모여주는 겁니다. 다윗이 이들의 마음이 이해가 됐어. 자기가 상처받고 보니까
상처받고 은혜 받아 보니까 상처를 주는 게 아니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꼭 그런 응답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나는 일평생 살면서 많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하시는 분들, 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이유였어요. 다윗이 가서 보니까 이거였구나. 호세아 인생이라고 제가 썼습니다. 여호와가 호세아 불렀습니다. 너 장가 가야지. 예, 장가 가겠습니다. 고멜을 만나라. 막 그 지역에 사창가에 있던 여자였습니다. 뜻밖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장가를 보내지 말든지 자녀나라. 그리고 음란한 이름을 지어라. 여호와가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땅이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에 빠져 음란에 빠졌는데 어느 누구도 마음이 없어. 어느 누구도 복음에 관심이 없고 어느 누구도 전도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너라도 그것 좀 마음에 좀 담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 그냥 좋게 분가해서 좋게 모압 땅에 가서 백성 만나고 왕 되면 안 됩니까? 그들을 이끌기 위해서는 그 상처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상처를 받아봤더니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상처에서 매이지 아니하고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은혜와 이민계약 딱 붙잡으면 이젠 상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유가 되어지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뭘 원하시는가가 보여지는 겁니다. 혹시 사단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수많은 상처를 줬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붙잡고 크게 응답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치유하고 살려내라고 하는 다윗이 얼마나 잘 도와주겠습니까? 여러분 상처됐습니까? 원한이 있습니까? 원통합니까? 나 알지 않습니까? 나 누구였는지. 나 또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거 우리 믿지 않습니까? 그 듣는 사람들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질까요? 여기 소녀의 인생은 그 나아만 장군의 이름 없는 소녀, 전쟁 난 겁니다. 잡혀간 겁니다. 이런 상처는 또 어디 있습니까? 보니까 하나님을 잘 아는 소녀였어요. 세상 표현으로 보면은 막 무슨 교회 가냐, 뭐 예수 믿어봐도 별 수 없네. 야, 예수 믿었더니 더 망했다 그 집. 세상은 그런 말 합니다. 이 소녀가 아람 나라의 나만을 치유하게 하고 아람 나라의 전쟁이 끝이게 하는, 저는 생각합니다. 이 소녀가 공을 세웠어요. 나만 장군의 몸이 깨끗해지는, 나만 장군의 밑에 시종 여자아이가 한둘이겠습니까? 대장군인데. 이 여자아이가 만약에 왕이요, 내가 장군님, 내가 장군님의 병을 낫게 했으니까 나는 집에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면 나만이 자기 병 낫고 막 은금 가져갔거든요. 그거 못 해주겠습니까? 안 하는 겁니다. 그 상처에 그냥 있겠다는 거예요. 거기 노예가 돼가지고. 왠지 압니까? 끝까지 나만을 도와서 이스라엘 나라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전쟁을 막는 치유 역사를 그 아이가 생각했던 겁니다. 참 의미가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참 우리 너무나 많은 상처 가운데 막 힘들어하고 갈등하고 방황하고 어려웠는데 성경의 믿음의 위인들 역시 그 중심의 복음, 중심의 은혜, 이것이 결국은 그들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응답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발견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원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성전도 건축하는 겁니다. 온 나라가 와서 여호와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증거하는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상처 많이 받았어요. 형들에게, 보디발 장군 아내에게, 감옥까지 가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게 됩니다.
바로 왕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요셉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다 움직이게 되어집니다. 제가 말한 호세아, 소녀, 요셉은 상상을 초월하는 상처를 받았어요. 아마 저 같았으면 낙심했을 것 같아요. 막 원망했을 것 같아요. 막 기분 되게 나빠했을 것 같아요. 아마 무너졌을 것 같아요. 아마 극단적으로 갔을 것 같아요. 그 속에 있는 내가 받은 구원의 확신, 예수가 그리스도. 왜 우리 자꾸 예수 그리스도 복음 듣고 중요한 건지 아십니까? 구원받은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계속 들어야 돼요. 내 중심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견고해지고, 로마서와 같이 그 복음이 단순한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이 아니고 나의 복음이 되어지는, 여러분에게 중심이 복음이 되어지는 응답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 제가 한 명 더 얘기했죠. 야곱의 인생 정반대입니다. 상처를 주는 인생.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사람마다 상처를 줘요. 이 사람은 가장 먼저 누구에게 상처 줬죠? 야곱이 에서 팥죽 해가지고 장자권 사더니 꼭 그렇게 됩니까? 기독교인이 아버지까지 속여가면서 양털 붙이고 목소리 변조해가지고 축복받고, 그래 안 해도 복 받을 건데 뭐 한다고 자꾸 이 기독교인이, 이 전도자가 남에게 상처를 줍니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바다나람으로 도망갑니다. 또 삼촌을 가지고 장난을 쳐요. 나중에 막 삼촌도 또 속이고 아주 상처 구덩이에 삽니다. 삼촌 양, 염소, 아롱증거 나면 나 달라고 해서 보자보자 뭐 만듭니다. 나중에 삼촌이 화딱지가 나서 칼을 들고 쫓아옵니다. 이상하게 야곱은 만나는 사람마다 칼 들고 쫓아와요. 그래가지고 삼촌이 쫓아온 겁니다. 칼 들고. 나중에 또 누가 또 된자, 하몰의 세겜 땅에서 하몰의 자손들, 그게 또 자기 또 딸 디나가 성폭행 당하고, 야곱 인생 마지막에 뭘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왕 붙들고 힘 다 빠져가지고, 왕이여 내 인생이 연수가 얼마 안 됩니다. 내 조상들에 비하면 얼마 안 됩니다.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야곱 보는 사람들마다 칼 들고 다녀요. 죽이겠다고.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되겠죠. 내가 혹시 부지불식간에 또 혹시 나의 마음에 어떤 기분 나쁜 것 가운데 막 상처를 주고 상처받게 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처는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게 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받을 수도 있고, 제 아내는 항상 그 얘기예요. 혁이 윤이 날 때 제가 옆에 없었다네요. 저 있었는데. 근데 평상시는 그 얘기를 안 해. 좀 기분 나쁘면 해. 그 얘기부터 시작이 돼, 모든 얘기가.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몇 번 들으니까 이게 되게 상처가 됐나 보다 싶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저런 건 좀 많이 이해되겠다. 저는 못 느꼈어요. 저는 잘. 근데 이게 뭐 상대방에 따라서는 그렇게 느낄 수 있다, 제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꼭 상처를 줘서 주는 게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줄 수 있는, 또 이 교회가 되어지고 가족 같은 관계가 되어지다 보면은 그래 되어질 수 있는데, 하여튼 그런 건 우리가 좀 주의하고, 또 나에게는 상처가 올 때는 예수 그리스도로 견고해져야 돼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증거 역사가 있어야 돼요. 막 어떤 게 와도 막 괜찮아 하나님 될 만큼,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변함없는 약속, 하나님 이건 변하지 않죠? 요거 딱 마음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유, 계획, 소원으로 보여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돕는 배필의 축복 꼭 누리십시오. 내 남편이 무너진다, 내 아내가 무너진다, 내 아내가 밖에서 상처 되게 받고 왔다,
현명하지 못한 남편은 같이 동조합니다. 그럼 아내가 맞다라고 하는데 믿음은 퍽퍽퍽 땅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현명한 남편은 너는 왜 그러냐, 오직 예수 해야지, 이것도 현명하지 못한 겁니다. 현명한 돕는 배필은 첫 번째, 믿음의 말을 합니다. 믿음의 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말. 가장 좋은 것은 그 주간에 말씀 붙잡고 포럼해 주세요. 이번 주 말씀 이거 여러분, 여보, 우리 이거 이해하자.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다 그런 거 아니겠어? 하나님 지키고 인도하셔. 그러면요, 굉장히 아내가, 남편이 내 편 안 들어주는 것 같다라고 생각 들지만 평안함이 옵니다. 평안함이. 믿음은 들음에서 오게 돼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이면계약의 말을 해주십시오. 이면계약. 내 가정과 나와 내 아내, 내 자녀에게 하나님 주신 이면계약, 이걸 말해 보십시오. 이건 제가 사용하는 겁니다. 그럼 굉장히 회복되어집니다. 이해되어집니다. 금방 회복되어집니다. 분노가 가라앉게 되어져요. 은혜가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내가 막 힘들고 상처받고 무너지는데 내 옆에 가장 가까운 누군가가 나에게 맞는 말, 합리적인 말, 이성적인 말인데 하나님이 없는 말 한다? 나는 더 무너지는, 같이 무너지는 겁니다. 같이. 사단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를. 세 번째입니다. 감사의 말.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 나와 내 가정이 있는 것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에 대한 감사.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오. 창세기 2장에 믿음에 돕는 배필로 준 겁니다. 아담 혼자 김치찌개 끓여 먹는 게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이 하와 준 게 아니고 언약을 지키고 언약 속에 있으라고 가정을 주신 거예요. 가정에서는 어떤 것보다도 이 응답이 와야 됩니다. 누군가 흔들릴 때 나의 돕는 배필 통하여 믿음의 말, 은혜의 말, 구원의 말, 하나님의 능력의 말, 홍해를 가르신 주의 성령의 역사의 말, 그러면 들음에서 살아나게 돼 있고 영혼이 잘된 같이 강건하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가정들마다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환경 바꾸세요. 자꾸 환경을. 목사님, 나는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어떤 특성상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특성상 상처를 잘 안 받는 경우도 있고, 특성상 그냥 받아도 그냥 웃고 넘기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뭐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 환경을 복음 예배로 바꿔 나가세요. 복음 예배. 자꾸 내가 복음을 듣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환경으로. 특히 교회라는 것은 주님이 천국의 모형으로 주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상대방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존중하고 믿음의 말 해주고 격려의 말 해주고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복음 현장 중심으로 인도 나가십시오. 예전교회가 더 전도 선교 중심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런 응답 받으면 막 돌맞아 자빠져도 다윗 바울도 보니까 막 힘나더라고요. 그래요. 우린 그런 응답이 있어야 돼요. 그런 은혜가 있어요. 내 인생에. 내가 보니까 오늘 막 하나님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막 누군가가 막 예수 영접하고 막 예배가 되어졌다. 근데 집에 왔더니 남편이 막 한마디 했다. 별로 해가 안 돼. 괜찮아. 오늘 내 은혜 받은 게 있어. 응답 받은 게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세 번째입니다. 복음의 기도. 하나님과 나와의 단 둘의 은밀한 시간,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선포하고 묵상하는 시간, 내 구원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 얼마나 은혜되고 힘되겠습니까? 상처 무서운 겁니다. 여차하면 사단의 통로됩니다. 상처 주고 상처 받고 또 상처 남깁니다. 이 땅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막 요동칩니다. 하나님의 성도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고 복음과 전도와 선교라고 하고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축복, 돈으로 살 수 없는 축복, 하나님이 사랑으로 주신 축복을 받은 겁니다.
이게 얼마나 힘이 있냐. 뭐 구원받았어요, 천국 갔어요, 그건 나중 문제입니다. 내 사는 동안에 어떤 것도 해가 안 돼,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절대 무너지지 않는 축복 꼭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처가 와도 절대 무너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온전히 취하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과 천장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상처를 취하고 상처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귀한 인생이 되어지게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